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삶보다 나의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성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나를 닦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시간 하나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기의 사랑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청년부의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며 이 시간의 예배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 지혜와 힘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저희 청년들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움받아 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드릴 것을 다짐하는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기독 청년으로서의 바른 길과 삶을 살아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전도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과 의논하며 주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사는 폐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진리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과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풍성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바뀌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워주셨는데 저희 청년부가 교회 내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열심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일에 앞장서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부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이 관영하고 사탄이 왕노릇하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넘어뜨리려 하는 세태 속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시대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악한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이 땅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기에 부족함 없게 하소서. 새벽 예술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어 세상 모든 족속이 예배하는 날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거룩한 비전을 품고 헌신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감격이 있는 예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 되게 하소서. 주님, 현재의 이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도전과
환경과 기술, 사회적인 유혹 속에서 주님의 길을 잃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의 어려움, 사회적인 압박,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 많은 고민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인도함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삶의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찾아가야 할지에 대해 혼란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세대의 청년들은 다양한 정보와 매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가치와 진리를 찾아나가며 세상의 유혹과 허무함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과 진리에 기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함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제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은혜를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인 청년들의 모든 기도와 희망 그리고 믿음을 주님께 바치고 이 모든 기도를 주님의 뜻에 따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평화가 우리 청년부의 모든 형제자매에게 함께하길 바라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은 로마서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는 제가 수요일에 설교해서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추측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기록하고 외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할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한테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구원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오늘 우리 전 회장 현 회계 민지 자매의 기도가 못 느꼈어요, 여러분? 정말 궁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잡으며 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저는 보여졌어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팀도 너무 잘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 미디어 최진희 형제도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너무 잘하고 있어서 칭찬받아왔다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자, 예수의 증인. 한 5, 6년 전에 그 증인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세요? 네. 증인. 네. 네. 증인이라는 영화는 처음에는 좀 그냥 그 아이와 그리고 변호사의 얘기 같은데 나중에 좀 진지해지더라고요. 영상을 잠깐만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우라는 학생이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인데요. 지우의 집 앞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것을 목격한 그 어떤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다투셨다고 하는데, 그 장면을 지우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지우를 증인석에 이제 앞에서 증언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 지우가 자폐를 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그 유행무야 뭐 그냥 처리하려고 그렇게 이 정우성 변호사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제 지우를 알게 되면서 정의롭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화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우라는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해서 한번 그 이미지를 딱 하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증인이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어떤 상황과 그리고 어떤 일,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일반적인 증인과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증인과 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바른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온전한 것, 바른 것,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참 증언할 것도 많고 증거할 것도 많죠. 하지만 정말 증언해야 될 것은 온전히 진리이고 기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요. 그 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미문에 앉아 있는 질문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곽의 문이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10개 안 됩니다. 몇 개일까요? 네, 8개입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황금문이라고 해요. 황금사원 성전산 바로 앞에 있는 문입니다.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헤롯 문도 있고 시온문, 요빠, 다마스커스 문, 그 다음에 스테반이 죽었던 그 근처에서 죽었던 스테반 문, 그 다음에 분문, 세문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미문, 황금문은 제일 예쁘다고 해서 그렇게 미문이라고 해요. 거기에 바로 앞에서 그 근처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돈 좀 달라고. 그 이제 지금 11절 위의 내용이죠. 돈 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 돈 없다.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다 해서 이렇게 일어나키는데 걷다가 그리고 걸은 거에서 끝나지 않고 뛰기도 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다리 다친 적 있죠? 계속 지금 다쳐서 좀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저도 운동하다가 다리를 삔 적이 있어요. 근데 다리를 삐면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해서 어떻게든 똑바로 못 걸어요. 쫄깃쫄깃거려요. 그래서 양방과 한방을 같이 했어요. 다리가 삐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침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끝나자마자 양방으로 가서 물리치료랑 약도 이제 먹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내니까 다 낫더라고요. 근데 걷지 못할 때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리고 낫고 나서 뛰니까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이제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 제주 유나이티드 그 골키퍼가 있는데 그 사람은 26살이에요. 근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그 정말 창창한 젊은 그
선수가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나이는 26살이고 그리고 키가 193이에요. 얼마나 건실한지. 근데 이제 음주를 했는데도 860만 원 주고 그거 갖고 떨어져라 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 뭐 항소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26살이면 아직 얼마나 살날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죠? 이 유연수라고 하거든요. 이 선수는 이제 장애인 올림픽에 해서 사격으로 한번 도전해본다, 꿈을 꾼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분도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서요. 저는 일주일도 안 돼서 이걸 낳았는데도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미문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뛰는 사람은 하늘을 나는 것 같을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은 기적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이 기적에 대해서 이거 중점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베드로의 이 설교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왜 일어났고 걷고 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적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기승전결 예수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근데 일어나자마자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됩니다. 왜 붙잡았을까요? 에란잠에 왜 붙잡았을까요? 그 안전뱅이였던 태어날 때부터 아예 못 걸었죠. 그 왜 붙잡았을까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너가 사기꾼이지. 이렇게 잡았을까요? 그 왜 붙잡았을까요? 일어나서 벚꽃 뛰면 바로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제 움직일 수 있다, 뛰어다닐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붙잡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이유는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칭송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알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개인의 권능과 경건과 어떤 능력도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높이고 있는 거죠. 저 사람들 대단하다. 정말 뛰어나다. 이 사람 때문에 저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됐다. 아예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됐다. 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가 있어요. 그죠? 교회 학교 안에 청년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청년부는 우리 청년들 임원들과 우리 청년들이 참으로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해서 지금 그랬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과 질이 달라진 거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는구나. 달라졌어요. 그리고 찬양도 달라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숫자도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수고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청년들의 수고도 무시할 바는 없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위원회 부서에도 각 부서가 있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은혜로운 것은 그 사람들이 먼저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나 거기 사역자나 분명히 공로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 인간의 공로다, 사람의 공로다라고 했을 때는 위험합니다. 참으로 위험해요.
제 1계명 중 1계명이 뭔지 알아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나 위에 다른 신은 어떤 부처나 어떤 형상이나 그런 게 아니라 돈, 물질, 권력, 그 다음에 인간적인 사고 다 돼요. 즉 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뭔가 잘 됐다고 한다면 이 1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다른 데 더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뭐 했다고 자기가 한 것 같죠. 그렇지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건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경건은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나온다고 해요. 이 경건은 베드로의 그 성품입니다. 품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의 그 선천적인 마음 자체가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몰랐겠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그 구약에 나오는 것으로 알았지만 베드로 자체가 굉장히 그 품성이 온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을 붙잡고 일으켜줬는데 내가 예수의 증인이다. 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굉장히 뛰어나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우쭐대지 않았어요.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표면상 기적을 일으켰지만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즉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이단과 사이비가 많죠, 그죠? 아마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뭐 통일교도 있겠고, 그리고 또 신천지도 있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그리고 뭐 오래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다고 쳐요. 하지만 기존의 이 교회에서도 특이한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여 이렇게 잘 되어 구원됐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보는데요. 어떤 목사님들과 참으로 똑똑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뛰어난 칼 뭐뭐나 그 다음에 한스 뭐뭐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그 신학자들을 멘토로 삼아요. 저는 그 사람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봐선 예수님보다 참으로 부족해요. 정말 멘토는 예수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뭐 바르트나 한스 퀘인 뭐 이런 다른 뛰어난 사람들을 그렇게 멘토로 삼아 있어서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최고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15절에 있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살리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증인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증거를 진솔하게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분명히 사람들이 나오겠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나오는 사람들이 120명 가까이 있는데 120명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유가 뭘까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죠. 그게 바로 보혜사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근데 그들은 그 성령을 말미암아 전국 각지 세계에 퍼지면서 아무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을까? 그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 안에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무리 그리고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그냥 특별한 예수의 제자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한 거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복음을 정말 널리 전하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자신이 높아지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이것은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사이비는 애매모호해요. 이단은 처음에 시작하고 끝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고, 사이비는 겉모습은 비슷한데 안에 속의 내용이 달라요. 이게 자신이 높아지면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나중에 이 성경을 통해서 기준되어지고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 힘 있는 사람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낱낱이 붕괴되고 그들의 독선과 교만, 아집으로 인해서 화평과 연합은 완전히 부서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어둠의 영이 너무나 좋아하는 상황이죠. 만약에 그런 교회가 무너졌다고 해서 만약 끝이 안 나고 다시 세워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요. 정말 가족끼리도 어떤 재산 때문에 갈등하다가 나눠졌다가 합쳐져도 약간 그런데 남과 남이 이게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을 증언하는 사람이지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도구일 뿐입니다.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말씀을 기억하며 타인이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주님을 증거함으로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목받도록 열심을 내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그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함께 믿음과 삶이란 찬양을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영광 받으려고 했던 적이 있는 건 아닌지 함께 돌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신명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지금 이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고 하지만 정말 믿음의 청년으로 살아갔는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소서. 믿음이 정말 믿음 되게 하여 주셨고 그 믿음이 내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 사정도 하나님께서 인지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더욱더 함께 은혜를 나누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달과 그리고 그 이후의 달도 하나님 많은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가는 사람이나 가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모두 동일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재를 체험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각자 일이 바빠 오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이제 그 바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바쁨이 있더라도 그 바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그냥 오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분명한 이끄심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